평생을 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은 곳에 박힌 가시 같은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 어떤 이는 친구의 배신,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모멸감. 그 원한이라는 독은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마음을 썩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대도 그런 원한을 안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 그때의 그 말들,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 평생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나 자신만 다치게 된다고.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그대를 괴롭혔던 원한의 사슬이 단 3일 만에 풀어지는 부처님의 놀라운 해독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 다시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독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 전체를 물들이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떠오르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때의 일이 떠오르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 상처가 다시 아려옵니다. 그대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저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이는 형제자매에게 받은 배신감을 안고 삽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돌변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어떤 이는 친구의 배반을 잊지 못합니다.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린 그 사람의 얼굴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원한을 품고 사는 동안 정작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잠들고 있는데 정작 그대만 밤마다 뒤척이며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끝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참아요? 그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제가 왜 용서해야 해요? 맞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병든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덮였을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더 깊이 골마들어가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원한의 해독법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원한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 그 원한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제대로 보는 것, 그 원한이 내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몇 년 전 저를 배신한 친구를 아직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불타오르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친구가 너에게 한 일이 지금도 너를 괴롭히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매일같이 그 일이 떠올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썩은 과일 하나를 집어들으셨습니다.
이 썩은 과일을 보아라. 이 과일은 며칠 전에 썩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손에 쥐고 있으니 지금도 너에게 독을 퍼뜨리고 있다. 제자는 그 썩은 과일의 냄새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너에게 한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니 지금도 그 일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기억난다.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도 집착의 한 형태이다. 진정한 해법은 그 원한이 실제로 무엇인지 제대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썩은 과일을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썩은 과일을 내려놓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원한도 마찬가지다.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저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간다.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더 큰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야말로 고통의 뿌리가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새에게 둥지를 내어주지만 새가 떠날 때 원망하지 않는다. 새가 떠나는 것이 나무의 본분이 아니듯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다. 그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원한이 생기는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보는 것이다. 그 원한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둘째, 이해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놓는 것이다. 그 원한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보내는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겠다.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한을 3일 만에 해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째 날, 모기의 실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원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세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이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호흡이 빨라집니까?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까? 얼굴이 굳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기의 실천입니다. 원한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조용한 곳에 앉아 종이에 써보십시오. 이 원한 때문에 내가 잃은 것들, 평화로운 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여유,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마이너스 건강한 몸과 마음, 써내려가다 보면 그 원한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서 앗아갔는지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 이해하기의 실천.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악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동 뒤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고. 자식이 부모를 저버린 일도 들여다보면 그 자식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배신한 일도 그 순간 그 친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순수하고 맑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아픔이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그마한 연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연민이야말로 원한의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셋째 날 로키의 실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그 원한을 완전히 놓아보낼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공원이어도 좋고 집안의 조용한 방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무개 씨, 이제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날들을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숨과 함께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원망과 미움을 완전히 내보내십시오. 오후에는 그 사람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무언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상대방은 그대가 원한을 품든 놓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그 원한을 놓는 순간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음식이 맛있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은 어쩌죠?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용서와 방과는 다르다고. 나쁜 행동은 나쁜 행동대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하늘에 맡기고 나는 내 길을 가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대도 실천해 보십시오. 단 3일입니다. 3일 후에는 그대의 마음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평생 그대를 괴롭혔던 원한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형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이 모든 재산을 혼자 가져가면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신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형은 어떻게 살았느냐? 편안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 누가 더 고통받았느냐? 신도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형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만 2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고통받았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그 원한을 내려놓아라. 20년도 충분했다. 이제 너의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 신도는 그 길로 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형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 후 그 신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원한의 독이 빠져나가자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도 지금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대를 괴롭혔던 그 무거운 원한의 짐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은 원래 그대가 질 이유도 없는 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왜 그대가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제 그만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온 세상이 그대 것이다. 원한을 놓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이 아닙니다.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3일, 그대의 남은 인생이 이 3일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3일 만에 될까? 수십 년 묵은 원한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된 그 할머니는 40년 동안 시누이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누이는 할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형수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나가서 알아서 살아.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쪽방촌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워내 의사와 교사로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지금도 밤마다 시누이가 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가서 알아서 살아.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 영상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40년 묵은 원한을 3일에. 하지만 더 이상 이 고통을 안고 살 수 없었던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 아침, 할머니는 시누이를 떠올리며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내가 40년 동안 내 몸을 이렇게 괴롭혔구나. 둘째 날, 할머니는 시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갑자기 혼자가 되어
무서웠을 거야. 시댁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셋째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놓겠습니다. 40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40년간 잠들지 못했던 할머니가 깊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우연히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하거나 차가운 눈빛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시누이도 놀랐습니다. 할머니 얼굴에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수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 짧은 대화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벼워졌구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진 힘입니다. 수십 년 묵은 원한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단 며칠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군가 저의 어머니를 해쳤다면 그 사람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다. 내가 그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너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더 슬퍼하실 것이다. 내가 원한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겠느냐?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대도 이제 그 선물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평생 그대를 괴롭혀온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원한을 놓은 후에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요? 무엇을 감사하죠? 그 상처를 통해 그대가 얻은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은 그대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은 그대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도 스승이다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원한을 놓은 후에는 반드시 그 빈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을 채우고,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를 채우고,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야 다시 어둠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원한 없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매일 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원한들을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원한과 미움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평화로 채울 것입니까? 선택은 그대의 몫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 오직 선한 일만 한다고. 원한을 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오늘부터 3일, 그 3일이 그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가 그대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그대 안에 또 다른 평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밤이 더 이상 원망과 미움으로 불타지 않고 고요한 감사와 평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그대의 마음을 비추어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이 그대에게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